성탄은 낮은 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이 10개 부서나 또 청년선교회나 총남선교회 또 특별 선교회들 이렇게 다 보면 이 선교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 곁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들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하면, 월드비전 팀들은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월드비전 센터에서 한 250명의 독거노인들한테 반찬을 싸주는 것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날은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것도 매주마다 지금 15년째인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는 NGO단체에서 경영하는 병원에 거기 가서 병원에 쓰는 물품들도 도와주기도 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보조도 하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일을 매주마다 가서 하고 있고요. 또 화요전도대와 그리고 안나기도회원들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매주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바울 선교회는 2년에 한 번씩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려운 나라의 교회를 지어주는 데 헌신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15번째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보기도 팀들은 중보기도실에 가보면 우리 교인들의 아픈 사연들이 거기 많이 적혀 있어요. 그 사연들을 내 제목이다 생각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팀들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서 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아무튼 모든 부서가 공통적인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곁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라고 시간이 많아서 그럴 거나 물질이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부서장들 뭐 이렇게 교인들한테 부탁할 때에 목사 저기 장로님 왜 나한테만 힘든 거 시켜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그러신 겁니다. 그분이 낮고 천한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갔으니 우리가 거기에 거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든지 믿으면 그분이 가는 데를 같이 가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더 잘 부각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성탄은 낮은 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실 읽은 그 전에 사실은 1장 전체에서 사실은 본문을 택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나타남 자체도 놀라움이겠지만 그 내용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인아, 네 배를 통해서 네 복중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근데 이 마리아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무서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무서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시에 처녀가 애를 임신하게 되면 돌에 그 사실 자체로 이유는 묻지도 않고 그 사실 자체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행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한테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놀랄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끔 얘기 들어보면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기쁘다는 반응도 있지만 기쁘다만 가지고 표현을 다 안 해요. 기쁨과 동시에 막 순간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자기 몸에서 자기가 모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 자체에 굉장히 무섭다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네 몸에서 아이가 날 텐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남자랑 잠자리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된다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또 그 엄청난 일이 자기를 한다는 게 놀라움을 통해서 무서움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그냥 놀라서 이렇게 사색을 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나이가 들더라. 그런데 그가 지금 임신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난 것이다. 네가 알다시피 그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거 아는데 임신하게 된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줘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너도 아이를 낳는 거, 남자를 모르고는 아이를 낳는 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누구네 집으로 가냐면 엘리사벳 집으로 가요. 갔더니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엘리사벳이 이미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올 걸 다 이미 공지해줘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여인을 맞이하면서 조카죠, 말하자면 조카를 맞이하면서 막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너 복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여기서 막 발길질하고 막 지금 꿀렁꿀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냐면 나는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복을 통해서 내 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 엄청난 무서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찬송을 부른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 안에 내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그 능력 많으신 당신께서 큰 일을 맡기셨으니 당신의 이름이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저에게 대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보니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자기가 임신한 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할 것을 내가 보니 그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그 마음을 흩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권세로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을 끌어내릴 것이요.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요. 줄인 자를 선한 것으로 먹이실 것이요. 자기만이 최고라고 돈 가졌다고 의시되는 자들을 주님께서 빈손으로 보낼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세세에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3개월을 엘리사벳의 집에 같이 있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본 메시아를 같이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림을 보면서 목사님 저 그림 한번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딱 봤더니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딱 들으니까 정말 그 그림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하고 자기 몸에서 날 메시아가 이렇게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 그가 본 메시아를 나도 보니까 제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봤다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첫째는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놀라고 무섭기까지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운 것을 넘어서 무서워할 거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남자랑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잉태된 것도 이거
초자연적 현상이고 기적적 사건이고, 또 자기 몸에서 날 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표현이 무섭다 표현한 거예요. 무섭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놀랬던 그런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엘리사벳을 봤으니까 그랬을까? 그 집에 갔기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 엄청난 놀랍고 무서운 사건을 그대로 자기가 몸으로 살아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히지 말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배정을 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내년에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주님께서 배제하지 않고 나를 불러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됐던 것입니다. 그가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 48절과 49절에서 마리아 자신이 자기를 표현한 말이 뭐냐면 여종, 그 다음에 비천한 자, 그리고 큰 일을 맡기는 너무나 작은 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심정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겸손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의 상황 자체가 비천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비천이 그냥 humble, 이렇게 겸손, 그게 아니라 humble state로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종은,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종은 일반 사람보다 밑에 계층을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특권층, 다시 말해서 왕족이라든지 무슨 귀족의 부인이라든지 어느 나라의 공주라든지 이 정도 아닌 이상은 보통 여자들은 사회적 계층이 밑에였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곳곳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남자는 지나가는 여자의 옷깃을 잡아도 안 잡히지만 여자는 지나가는 남자의 옷깃을 잡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요. 좀 불공평하죠. 그리고 또 당시 사회법은 어떤 거냐면, 이혼을, 저 남자랑 저 여자가 이혼한다의 주도권은 절대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든 간에. 여자는 살고 싶은데, 같이 살고 싶은데 남자가 살기 싫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싹 써가지고 쓰는 순간 그 여자는 자동 이혼이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살아보니까 남편하고 확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들어도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나 이혼할 거야 이래가지고 증서를 쓰면, 그는 남편이 쓰면 증서지만 여자가 쓰면 종이짝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안 태어난 게 천만감사한 거예요. 당시에 여자를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게 일반 사회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는 그 당시로 가면 저절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뭐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시 여자의 신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실생활에 있어서도 이 마리아가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이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라, 다시 말해서 아기를 낳은 것을 알려준 것을 받은 것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은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갈릴리는 도를 얘기해요. 충청도, 뭐 강원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갈릴리 그러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 안에 조그마한 마을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를 예를 들을게요. 강원도 정선 출신 뭐 이런 거예요. 강원도 사북 출신 뭐 이런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가면 얼른 나오려고 그러지 얼른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나사렛이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할 남편도 요셉인데 그 사람 직업이 통상 목수로 알지만 이 성경 배경에서 공부하면 석공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돌 깨서 살고 나무 잘라서 뭐 의자 같은 거 만들어서 가구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직업에 규천이 없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떼돈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아서 정결 예식을 통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바친 예물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비둘기로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해라, 그런 표현으로 레위기에 뭐라 그러냐면, 좀 넉넉한 사람은 송아지나 소야예요, 단위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안 된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라도 드려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요셉이 어떤 제물을 드냐면, 송아지를 드린 게 아니라,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가정 형편이 대충 어떤 건지 감이 나죠. 이게 그의 비천함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비천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자기가 할 만한 일이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것이 자기한테 왔어. 그 일을 보니까 다른 거는 할 때는 그냥 1대1 개념인데 이 일에 비하니까 100대 1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여기 지금 그가 49절에 말한 게 그거 아니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맡겠다. 작은 나한테 그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를 동원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이 나 같은 것을 거기에 동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행보를 볼 때에, 지금 마리아가 본 것처럼 정말 오실 메시아는 소외된 자, 나같이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그 역사에 동참시키는구나, 이 생각처럼 그분의 탄생 사건이나 그분이 사역하는 거나 곳곳에 보면 주님은 소외된 자를 절대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다.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같이 그래 높은 층의 사람들도 왔지만 그들만 동원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뛰어간 사람이 동방박사가 아니라 그 앞에서 양 키우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 당시에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이 사는 그 우리간이었으니까 작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앉혔던 말구유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보세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이렇게 3곡씩이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모자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동원된 게 목동들이나 짐승들이나 말밥통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변방에 있는 것들, 소외되는 것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이 탄생에 동원시킨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또 그렇게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12명의 제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주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력도 그렇게 뭐 대단치 않고 경제적인 거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 보면서 주님이 오라 그럴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기가 쉬웠을 거래요. 왜? 워낙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농담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제자들의 학력이라든지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한결같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데는 아까 말한 그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주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받고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당신이 하루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할 만도 한데, 답답한 면도 한데. 그래서 심지어는 메시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러냐면, 메시아로 일하려면 여기서 놀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갈릴리에서 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도 뭐 되려고 그러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노닥거려서 언제 메시아가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거기서 같이 있고 소외된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루를 불편해서 생각해 보거나 괴로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사람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걸어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보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있고요, 가족 문제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 장래가 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가슴을 쥐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인을 좀 벗어나면, 주변으로 좀 눈을 돌리면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가끔 뉴스 볼 때 인천에 안 살 때는 몰랐는데 화성에 살 때는 또 화성에 살인사건이 많이 나더니 인천에 와서 뉴스를 들으면 남동구, 남구, 연수구 이런 데 왜 이렇게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볼 자들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실수가 빚어진 현상으로 보여요. 저놈이 왜 그랬냐가 아니라 저놈이 저렇게 되기 전까지, 저분으로 계실 때 저놈이 되기 전에 좀 우리가 더 가까이 갔으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더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았던 예수님, 그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 뒤를 잘 따라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굽은 것을 곧게 똑바르게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에 보면 굽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인생을 곧게 살아야 되는데 휘어진 인생들이 나와요. 이 휘어진 인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마음은 교만하라고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자기를 성찰하고 겸손해지라고 마음이 있는 건데, 이 마음이 교만으로 가서 주님 그거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권세,
이 권세는 부려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감각은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아주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권세는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자기만 아는 부자들 결국 빈손이 되게 할 거라고 바른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확 쉰 자들입니다. 마음을 교만함으로 쉬고 또 권세를 자기 높이는 데 쓰고 돈을 자기만 쓰는 데 쓰고 이런 구분자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조금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굽은 것을 징계한다는 성격이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만약에 징계의 성격이 강했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셔야 되냐면 권세 부려 헤롯 왕이 당시에 권세를 막 휘둘렀거든요. 그 헤롯 왕 암살단을 조직해서 3년 동안 활동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그 집에 가가지고 멱살잡이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홍길동처럼 이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이런 결사단을 조지러 가든지 그래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데 목적이었다면 오자마자 교만한 사람들 찾아가서 멱살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듯하게 피는 데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세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권세는 세상 군대들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명령하면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군단이 와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명령을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그분의 권세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당신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 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들을 가서 그걸 뺏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당신은 소유한 것 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돈을 몇 억 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다고 그런 성경이 있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 무일푼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안 남겨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가 아니라 인생은 부지런히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더욱 겸손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른쪽으로만 쉰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라는 얘기 나오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천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것은 좋으나
비천한 상태, 다시 말해서 비천한 상태에서 자괴감으로 빠지거나 생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왼쪽으로 쉰 자들도 주님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끌어왔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비천한 상황인 사람에게 능력 줘서 그를 높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 해석은 맞지만 2차적 해석은 뭐냐면 비천해가지고 거기 깔아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유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뭐 나이 들어서 내가 더 난 뭐 돈이 없어 뭐 더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로 언제 사는 겁니까? 나이로 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며 사는 것입니다. 또 여기 줄인 자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으로 먹이셨다는 얘기는 배부르게 하셨다, 육신에 배부르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나는 모든 것도 못한다고 주저앉는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정말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면요, 가난한 집에 심지어는 종의 집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극동방송의 그 사장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미군 구두 닦아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 침례교회, 미국이 침례교회가 가장 교단이 쓰는데 미국까지 포함해서 세계 침례교회 총재가 돼요. 물론 한 시점이지만 보십시오. 주님이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천하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 인생이 끝났다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쉰 자를 끌어다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 길을 곧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은 모습이셨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나오고 그의 탄생에서도 나오고 그의 제자를 뽑는 사건에서도 그가 공생애를 산 흔적 속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입니다. 더불어 인생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쉬어도 안 되고 왼쪽으로 그렇다고 쉬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아진 자를 낮춰 쉰 것을 잡아주신 주님, 너무 낮은 대로 처박혀 있듯이 자기 인생이 처박혀 놓은 사람, 그거 안 된다고 주님 끌어서 온전한 길로 제시하신 것이 성탄을 통해 그분이 나에게 보여준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자를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으로 굽은 자나 왼쪽으로 굽은 자들을 바르게 곧게 세워 인생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러기에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삶을 뒤따르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